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12가지 신앙 고백에 대한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겠죠. 서론, 본론, 결론.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 요한복음 서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20장까지가 본론, 그리고 21장은 결론, 결론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을 우리가 6시간에 걸쳐서 다루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1장 19절부터 진행되는 본론 부분이 들어갔는데, 본론 부분도 크게 두 부분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표현해 둔 것이고, 13장부터 그 다음에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마가 다락방의 세족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다락방에서 강화했던 말씀과 그리고 대지상적 기도까지 17장까지 가고 18, 19, 20은 예수님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과정.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본론의 전반부, 13장부터 20장은 본론의 후반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론 전반부에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7가지 이제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표적이 7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 다음 주 배우겠습니다만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적,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중풍병자를 고친 기적,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물리를 걸은 기적,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소경 매긴된 자를 고친 기적, 그 다음에 12장에 갔을 때 나사로의 그 11장 12장에 나사로의 부활,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표적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에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3장부터 20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을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21절이 아니라 31절입니다. 아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비하게도 요한복음 13장 본론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13장부터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죽음, 부활이 나오잖아요. 근데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인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고난의 문제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 12장에 가서 결국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 11장 이제 부활 사건이 나오는데 그 부활 사건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7가지 표적이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이 부분에 있었어도 똑같은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중심으로 써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입니다만 1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35절부터는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35절부터 51절까지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냐면 뭘 마찬가지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뭘 해야 될 거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으며 5명의 초기의 갈릴리의 제자들이 예수를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동일하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5명의 제자들도 결국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을 믿을 때라야 결국에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패턴을 또 작게 또 그대로 분리되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좀 이따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 고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6가지, 그 다음에 5명의 갈릴리 초기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5가지, 5가지가 아니라 6가지, 그리고 6가지에서 총 12가지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5명의 제자들도 결국에 베드로,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그 다음에 그 알 수 없는 제자 요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4개씩의 더 다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오늘 그 12가지의 신앙 고백들을 배우게 될 텐데, 아는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잘 모르는 것들을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5명의 초기 갈릴리 제자를 부르는 과정 속에 그들의 그 부르심의 비밀에 관하여 얘기를 하려다가 다 얘기를 못하고 마쳤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5명을 부를 때 먼저 2명의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2명의 제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한 사람은 안드레로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무명의 이름 없는 그냥 등장인물인데, 이것은 틀림없이 사도 요한을 가리킨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데,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베드로의 이름을 알고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하리라고 별명을 지어주므로 너는 이제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천국 열쇠를 받을 자라는 것을 벌써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그 베드로를 아셨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물어봐서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것인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이에요. 한 동네, 벳세다 사람, 한 동네 사람인데, 빌립이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면서 자기의 친구인 갈릴리 가나 지역에 위치한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갈릴리 나다나엘은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오냐니까 그 빌립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출신이라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은 베들레, 미가서 5장 2절에 그냥 율법 연구가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율법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미가서 5장 2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다.
베들레헴 에브라이다 네가 작은 고을일지라도 내게서 한 왕이 나온다는 그런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나 갈린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그렇지만 아주 빌립이 강론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만나봐, 와 보라.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빌립이 너를 무화과 나무에 부르기 전에 내가 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천년을 지녔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러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갈 때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빌립한테 물어봐서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아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니까 그냥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내는 겁니다. 육체는 남자와 여자의 정자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자궁 속에서 잉태되어 생성이 되는데 생성이 될 때 약 2 내지 3개월 정도 될 때에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겠다라고 되면 정상적인 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유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2, 3개월이 지나도 이제 괜찮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하늘에 있는 낙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의 낙원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창조를 한 아이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내는 때에 나이를 보면은 3살 때부터 16살 정도 되는 나이, 그 나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나이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땅의 사람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천국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못 믿겠다면 안 믿어도 되는 것이고,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서 낙원에서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너는 어느 집에 너는 가야 되고 너는 무슨 일로 세상 가서 이 일을 해야 된다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요한의 집에, 요나, 히브리어는 요나죠. 헬라어는 요한이고 요한의 아들, 자 여러분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예수님이 그 어느 집에 보낼 건지, 어느 집안에 보낼 건지, 어느 부모의 자녀로 보낼 건지, 어느 나라의 사람으로 보낼 건지, 그를 남자로 보낼 건지, 그를 여자로 보낼 건지. 남자 여자는 사람이 유전자로 만드는 거지만 그를 남자와 여자의 어떤 남자 속에 보낼 건지 어떤 여자 속에 보낼 건지를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결정한 거라고. 그럼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이 본문을 신학자들이 100년을 연구해도 절대 모릅니다.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100년을 연구한다고 나올 일이 아니라고요. 천국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보냄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 부르심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지,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체를 입기 전에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서막에서 배웠어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4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첫째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이분이 말씀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로고스고 하나님이다. 1장 14절에 독생자이다.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서막에서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인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막 떠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수만 명이 돌아오니까. 근데 어떤 여인이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뒤를 돌아보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인데 무슨 만졌습니까? 한 여인이 떨며 와서 제가 만졌다고 그러잖아요. 다 알잖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당신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네 남편이 지금 4번째 있었다.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왜 인생의 모든 것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란 말인데 엘로힘이란 말은 전능자란 뜻이고 전지자란 뜻이거든요. 못 하실 것이 없고 못 아시는 것이 없는 그분이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부르심에 관하여 약 1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12가지 신앙 고백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2제자가 자기가 주님 제자가 되고 싶어 제자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택하여 제자를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이 택하여 보낸 사명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명자들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고. 그런데 가끔가다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지를 않았는데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귀중한 일이어서 자신의 일생을 송두리 채 평신도지만 선교사로 바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차지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다.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서 이 땅에 보내는 것이다. 그럼 뭘 정하냐? 첫째는 나라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걸 정한다고요? 나라를 정해서 보내요. 북한에 보내겠습니까? 두 나라를 보낸다면 북한에 그런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남한에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남한에 보내겠죠. 북한을 떠들었다면 바로 죽여버리는데. 네. 과거에는 어떻게 미국에 보냈다 그러면 과거에. 그 전에는 영국에 보냈겠죠. 네, 독일에도 보내고 그다음 미국에 보내고 호주, 캐나다 이런 데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안 보내요. 이제는 왜? 타락해버렸어요. 대한민국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람이 마지막 주자의 이 역할을 많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나라를 태어날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 보내는 것이고요. 가정도 선택해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 보낼까 하는데 그때 한나의 가정에 보내듯이 왜 신앙의 가정,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그 가정에 보내지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없는 가정에 보내서 그 고생을 안 시킨다고 말이에요. 물론 가끔가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같이 불신자의 가정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근데 죽이지는 않고 하나님이 다 살리더라고요. 절대 죽이지 않아요. 몇 번 죽을 뻔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요. 근데 어쨌든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가정, 기도하는 그 가정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후손 가운데 좋은 인물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 손자 때 좋은 일이 온다니까. 왜 손자 때 좋은 일이 온다니까. 뿐만 아니라 성별도 결정해서 남자아이 속에 보낼 건가 여자아이 속에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직책과 사명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학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에 다윗왕과 같은 세상의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람으로 보낼 것인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 보낼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결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보내는데요, 막 살다가 하나님의 종이 될 일은 없어요.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저는 주의 종이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어요.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 딱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냥 딱 듣는 순간에 그냥 딱 그게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차마
18살에 예수 믿는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내 생각이 그러던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의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다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27살 때 신대원을 들어갈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냥 쭉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신대원에게 쭉 대학원 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세상적인 지도자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보낼 수 있으나, 다니엘은 세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앞서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가르쳐 주든지, 어느 집회를 통해 가르쳐 주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든지, 환상과 꿈과 계시로 가르쳐 주든지 다 깨닫게 만들어 줘요. 아니, 그런 지도자를 만나서 자기의 사명은 여기에 있었다고 알게 해줍니다. 내가 그래서 이사를 가고 어디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배정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계획은 이것입니다. 엄청나게 영권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얘기하는 경우는 보좌 자리 앞쪽이에요. 14만 4천 명의 70줄 가운데 앞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해주는 거예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가 직접 오죠.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에레미야야 에레미야, 직접 와서 얘기하잖아요. 신약에는 바울에게 직접 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좀 더 큰 사명을 가진 자는 직접 얘기하고, 대부분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사로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알게 되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더 기뻐요. 천국을 아는 것이 더 기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소망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기뻐.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영적인 세계를 계속 갈망을 해.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 재미난 이야기, 세상 잘 사는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 견딜 수 없어요. 왜? 나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 아닌데 왜 그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싶어서, 영적인 세계 천국을 알고 싶어서 그 영적인 열망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를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해도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와 계시죠.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오지 말하기도 와. 오지 말하기도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영적인 갈망,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어린아이 3살은 몰라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잘 알고 싶은 욕망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것을 제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자신의 인생에 고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 풍파가 온다고 해서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 이런 것들은 지나가리라. 뭐라고요? 지나가리라. 항상 그렇게 생각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은 지나가리라. 이것은 나를 흔들 수가 없어라는 확신이 딱 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가정의 사명자도 종류가 많아요. 저처럼 주의 종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가정을 회개를 시키고 가정을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서 그 가문의 이 저주를 끝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최소한 그렇게 보낸 사명자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들 중에서도 한 교회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복음을 다 레벨이 다 다르지만, 그런 레벨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자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 항상 그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천국에서는 과연 어떤 신분을 가질 자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늘 자기에게 던지는 거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과연 어떤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충성된 자가 천국에서도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막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천국에서 큰 자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낼 때 어떤 나이로 보낼까요? 제일 작은 나이는 3살 때부터 보냅니다. 3살 때, 젖먹이 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사명은 없습니다. 젖먹이 때부터 3살 때부터 보내는데요. 평신도들은 보통 5 내지 6살 정도까지 보내지고요. 5 내지 6살 때부터도 벌써 사명이 있습니다. 5 내지 6살 정도 보내줘도요,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의 신앙의 가장으로 보냅니다. 5 내지 6살 정도로.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고 가문을 세우고, 또는 세상 사람들 중에 위로하는 자나 또는 그 집안에 기도하는 자로 보낸 사람은 벌써 5, 6살은 돼요. 그러면 7, 9살 정도 되면은요, 이때는 이런 사람은 이미 사명자 위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7살부터 9살 정도 되면은 천국에 가면 면류관 얻는 사람이 돼요. 면류관 있어요. 섬김의 면류관, 순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갖기 어려운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이 사명 아는 데에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일생에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 4번째 특징이에요. 그건 더 큰 사명을 가진 자예요. 목숨을 내놓습니다. 4명이에요. 그래서 고난 이게 아니라 그가 주어진 그 사명에 일평생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 땅에 많은 나이로 온 사람은 15 내지 16세예요. 영적인 나이로. 가장 많은 높은 나이가 15 내지 6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몇 세까지 되느냐? 영적인 나이, 천국에 들어가면 아시지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적인 나이의 최고복은 25살입니다. 아담의 나이입니다. 25살. 아담의 나이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영적인 나이가 자라게 되는데, 영적인 나이는 어떻게 자라게 되느냐? 보통 10년에 1살 정도 성장합니다. 몇 년이요? 10년에 영적 나이가 1살 정도 성장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로소 내가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해서 한 15살 정도 되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5살 정도 인정한다면은 25, 35, 45, 50, 60, 70, 60년 생활한다면 6살 정도. 그 나이가 6세에 왔다 그러면 12살 정도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1년에도 2살, 3살 정도까지 자란 사람도, 아니 1년이 아니라 10년에 2살 내지 3살까지 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20년에 6살 먹은 사람도 있어요. 늦게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흔치 않은 이야기고, 보통은 10년에 1살 정도까지 자라게 되는데, 10살 이상은 이미 주의 종의 사명이 대부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10살 이상은 벌써 주의 종의 목회자로서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것은 뭐냐? 주의 종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온 거예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성도는 10살이 넘어요. 그럼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맨날 징징거리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은 영적인 나이가 높은 목사님을 만나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거기에 코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이 25입니다. 속 사람의 나이, 영의 나이죠. 25살. 그래서 육체도 25살이 가장 좋을 때고, 영의 나이도 25살이 가장 좋을 때다. 왜 25살이냐? 제사장이 인턴십을 시작할 때 25살에 시작해서 5년 하고 30살부터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25살 정도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내 나이를 영적으로 잘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내가 영적 나이가 적은데 하나님 더 영적 나이를 더 성장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문을 이끌어가고 뭐 주의 종이 사명이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첫째는요,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영의 나이는 성장 안 합니다. 성경을 아는 분량만큼 영의 나이가 높다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그것도 그냥 세상 돌아가는 목사님 말씀 말고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진정 사랑하고 이 말씀 배우기를 원하면은 그 말씀을 아는 분량만큼 영의 나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두 번째는 고난과 역경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인내해야 돼요. 그때 그냥 뻑 영의 나이 다시 돌아가 버려요. 안 돼요. 영의 나이는 돌아가진 않지만, 밑으로 내려가지 않지만 성장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게 되면은 그 그릇이 깨지지 않을 튼튼한 그릇으로 바뀌어버려요. 인내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나이가 올라갈 때도 그릇의 굵기가 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면 영의 나이가, 인내라고 견디잖아요. 어려운 환경을 견디면 영의 나이가 굵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귀 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사람이. 그 인내를 못하고 이게 아닌가비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모양이요. 불교로 다시 가야 되겠다. 절대 이 사람 성장 안 한다. 내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천국 반드시 갈 것이고요. 영의 나이 성장할 겁니다. 제가 강력하게 이끌어 갈 거니까. 제가 언제 뭐 세상 돌아간 재미난 이야기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왜? 저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CBS 방송을 들으면은 누가 설교해도 은혜가 돼. 이야, 그래. 어떻게 저런 방면을 잘 하시나. 그런데 제가 해야 될 방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고 영의 나이를 성장시키는,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그런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꼭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꼭 부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가지의 그 고백에 관한 말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세례 요한이 6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6가지가 나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첫 번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먼저 계시니다, 먼저 계시니다,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3절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이 머물고 계시니다, 성령이 머물고 계시니다. 그 다음에 33절 뒤에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다,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6가지를 얘기했어요. 6가지를. 근데 19절부터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왔다 얘기하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6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여기에서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 한 번 더 나오는데 36절에 나오죠. 거기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29절, 34절 딱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많이 나와요. 어린 양이라고. 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총 35번 나옵니다.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총 35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랑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29절 34절. 그 중에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29절 딱 한 번 나와.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엄청난 표현이죠. 자, 그러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어린 양은 헬라어로 보면은 암노스입니다. 뭐라고요? 암노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 죄를 아이로 들어올려서 제거하는, 없이 하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아이로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없이 하는, 제거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둘 다가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로 번역할 수는 있어요. 아이로라는 말을 번역할 때 지고 가는, 들어올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는 없이 하는, 제거하는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암노스라는 표현입니다. 암노스라는 것은 희생 제물에 사용되는 어린 양만을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희생 제물에 사용되는 어린 양을 표현하는 거죠. 암노스라는 게.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또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어린 양이 또 나옵니다. 네. 어디에 나오느냐? 자,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오늘 얘기하다 다 못하면 또 다음에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천천히 나갔습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이라 한 번 더 나와요. 15절.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글로로 맞죠? 한글로 어린 양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다른 단어예요. 여기는 아르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르니온. 그러니까 어린 양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르니온, 또 하나는 암노스.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은 무슨 말이냐? 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4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은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이사야 53장을 인용할 때 도살자로 끌려가는 양 프로바톤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때 어린 양의 암노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사도행전에 나오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때 어린 양의 암노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암노스라는 말을 사용했고, 사도 바울이 암노스라는 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2번 암노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딱 4번만 사용되는 것이 이 암노스라는 것입니다. 이 암노스가 뭐냐? 암노스는 희생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지칭하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어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 있으면 양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어린 양이 있고 다 자란 성숙한 양이 있어요. 다 자란 성숙한 양을 그냥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바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처음에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는 아르니온이지만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두 번 그런데 그때는 프로바톤을 치라고 돼 있어요. 다 자란 양을 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읽어보면은 양이란 말이 수두룩하게 나와. 네. 요한복음 10장 읽어보게 되면은 그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의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은 자기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간다. 이런 양이란 말이 1절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양의 우리부터 시작해서 내 양이 아니면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는 나를 따른다. 이런 양이나 이때는 전부 다 프로바톤입니다. 프로바톤. 여기는 프로바톤이에요.
여기는 프로바톤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 암노스라는 것은 희생양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모든 걸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총 해석이 한 9가지 정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에 순수한 어린 양, 그 다음에 매일 제사 드리는 희생 제물용 어린 양,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아사셀 도피 염소,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수풀에 걸려있는, 아브라함 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속건 제물로 드릴 염소,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12사도,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보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은 100% 아르니온입니다. 암노스가 아니고 아르니온. 그러니까 이 아르니온은 어린 양이라는 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깨끗해서 죄가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독특한 용어예요. 그렇지 진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 14장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이제 목자가 되어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에 14만 4천 명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그때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작은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흰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암노스란 말이에요. 아르니온이 아니고. 그러면 이 표현이 뭐냐?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승리의 그 어린 양, 만왕의 양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도 나오고, 이사야 53장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도 나와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해석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학자들을 제가 이렇게 책을 엄청나게, 요한복음의 책에 제가 전공이지 않습니까? 신약 중에서도 살펴봤더니 안 나와요. 뭘 안 나오냐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이란 말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는 방금 얘기한 것들을 다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거기 있는 걸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풀지를 못하더라고요. 세상죄를 없이 하는. 그런데 세상죄를 어떻게 없이 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그 연결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사이에 대화에 나오는 겁니다. 자, 어디 나오느냐?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인자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것이 12번째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 후반부에 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표현 가운데 하는데, 인자는 12번째예요. 그런데 인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데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노뱀처럼 달린다는 겁니다. 세상죄를 어떻게 없이 하느냐? 십자가에 이분이 달려서 죽음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서 없이 한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서 없애는데 왜 그 달린 것을 노뱀을 달려고 했느냐? 그때 당시에 민수기 21장을 읽어보게 되면 노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지 않느냐고 막 원망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 다 물어 죽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높이 장대 위에 뱀을 달아서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뱀을 달라고 그래야지. 그 잡아다가
죽이고 있는 불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놈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달아라 해야 되는데 왜 그때 노뱀을 달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노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자가 노뱀이 달렸던 것처럼 자기가 달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노뱀은 대체 무엇이냐? 노뱀이라는 것은 뱀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무엇이 없다? 독이 없어요. 뱀의 형상을 취했으나 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죄가 없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써서 형상만 죄를 뒤집어 써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없이 하느냐? 우리는 모든 것들은 성경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성경의 절차도 없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한다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없이 하노라. 주님이 선포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사하노라. 나는 지옥에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노라. 다 천국에 들어와라. 그러면 다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루시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에 읽어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을 열어봅시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주여 오늘 첫 번째 하고 끝날 것 같네요. 주여. 네, 가봅시다 천천히. 자,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이룬다 그러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어떤 일을 이루고 그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하리라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럼 세례 요한이 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네.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세상 죄를 없이 하느냐?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어린 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종합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세상 죄를 등에 지고 가서 죽는 아사셀 양. 세상 죄를 뒤집어 써서 안수를 해가지고 세상죄를 뒤집어 써서 멀리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죽게 만드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서 죄를 지고 해서 결국에 죽게 만드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아사셀 양의 표현입니다. 유월절 양이라고 예수 유월절 양 맞아요. 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천사가 와도 죽음이 우리를 비껴나가서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면 유월절 양은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잡는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망이 죽음의 신이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아시겠죠?
유월절 양은 희생제물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 양이라는 말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을 70인역에 보게 되면은 암노스도 아니고 아르니온도 아니고 프로바톤이라고 나와요. 어린 양이란 말이.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어린 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이 뭐예요? 프로바톤이라고 나온다니까요.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바톤. 예. 그래서 프로바톤은 다 자란 양을 지칭하는 것이지, 이것이 희생제물용이라고 딱 지칭하면 안 놓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희생제물용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드려지는 것은 결국에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제사 때 드려졌던 두 마리의 속죄 양이 있는데, 그 속죄 양은 염소로 취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뿔이 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양이나 염소는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니까 제물로서는.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두 종류의,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양으로 드려지고 또 하나는 광야에 있는 막이라고 지칭되는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어린 양이 두 개 있는데, 한 마리의 어린 양은 뭐요? 그 죄를 짊어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 레위기 16장 봅니다. 이것이요. 레위기 16장 요걸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다 뭐 창세기 22장에 그 숯불거리 어린 양 당연하죠. 이삭 그거 다 맞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자, 레위기 16장을 봐요.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 위에 속죄하고 또 두 염소, 이게 두 염소가 여호와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속죄 양입니다.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을 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한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들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결국에 그 양을 지고 결국에 그 뒤에 또 보십시다. 자, 21절 레위기 16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아사셀 양에게 그것도 올린다는 거예요.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를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서 죽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광야로 가서 죽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지 그냥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네 그러네 그게 믿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의 죄를 없이 할 것인가를 계시를 해두었는데, 그것은 아사셀 양의 광야로 보내는,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노뱀처럼 달려서 죽는다는 것 때문에 민수기 21장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신명기 21장에 사람이 저주를 받으려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따라서도 이루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세상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레위기 16장 21절에 살아있는 염소,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그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그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넘겨받았느냐? 이거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신학자들 단 한 사람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니라. 세례 요한은 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 하면은 선자보다 더 나은 자고요. 11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고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게 되면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분향하는 자였죠. 누가복음 1장에 분향하다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 낳잖아요. 그 분향 담당의 제사장이었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되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세례 요한은 누구냐? 제사장이요. 두 번째 선지자요. 세 번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예요. 이 사람이 죄를 넘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론처럼. 어떻게 넘기느냐?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이니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죄가 있어 세례를 받습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첫째,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세례 받는 모형으로서, 원형으로서 받았다. 또는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사생활을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한 시점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라니까. 근데 죄가 없잖아요. 그럼 죄를 왜 받았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노뱀이 되었습니까? 이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노뱀이에요. 예수님은 자체에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나 요한 1서 읽어보면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어요. 죄에 대한 번성도 없어요. 죄가 없는 것인데 그 죄 없는 예수님, 노뱀과 같은 형상만 죄를 취했는데 그때 죄를 넘겨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은 인류가 낳은 최고의 사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꼭 다윗 왕에게 사무엘이 왕도 되고 제사장 되고 선지자도 역할했던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 왕으로 세우듯이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이와 같이 해야만이 모든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는 그 사역이 완성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해서 세례 요한이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니까 이튿날 세례를 받고 난 그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그제까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지 않았는데 안수를 통해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는데 3년 반 동안 죄가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증명이 되어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시험은 한 사람도 죄를 찾지 못해요. 심지어 빌라도까지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죄가 없는 노뱀이야. 죄가 없는 죄된 본성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귀신이 없어 그 안에는. 죄가 없는 깨끗한 어린 양, 그분에게 세례 요한이 안수함으로 노뱀이 된 거죠. 그분이 노뱀이 되어서 아사셀 양이 되어서 그 인류의 죄를 지고 성 밖에 광야로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렐루야.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가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도 속죄양,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도록 그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귀신 준 저주도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의 비밀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암노스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렇게 돼요.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믿게 되면은 그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더 이상의 우리가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살림을 받게 되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그 첫 방면을 또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배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노뱀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끝까지 붙잡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